내 부활. 한번 해볼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자를 뺐네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를 딱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래서 그 부활절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주일학교에서는 애권타하고 뭐 그리고 끝이죠.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는 거야.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일본 놈아 오너라 구두발로 차줄게. 1592 외우십시오. 제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일본 놈아 오너라 15 구두발로 차줄게. 92 1592년 임진왜란 3.1절은 언제 일어났어요? 3.1절. 아이고 이게 1919년. 아이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3.1절 뭐 그런 거 기억하는 거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기념하고 애건하고 부활절이다. 그 다음 주부터 아이고 또 다시 또 주일 시작이다. 삶에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념하는 자체. 그럼 또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다입니까? 또 그러면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부활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겁니까? 그게 다입니까? 부활절의 의미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서 끝난다는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걸로 우리가 다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 기념해야죠. 기억해야죠. 애건토도 해놓는 게 좋지 안 하는 것보다. 그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거 믿죠? 안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오시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냐는 얘기죠. 그럼 또 뭐냐는 얘기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해야만 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해야만 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했다. 정말 멋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제대로 말해볼게요. 이 철학자 말을 인용해서 제가 얘기해볼게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진리도 사랑도 다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나에게 부활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오늘은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이것만 딱 알고 가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덤에 가는 여인들의 모습. 에이구, 아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젯밤 잠 한숨 못 잤어. 나도 그래. 기운 내자. 기운 내면 뭐해? 그 돌멩이 어떻게 움직이지? 일단 가보자. 이런 모습을 갖단 말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을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어. 제자들에게 알리자. 사도들에게 알리자. 천하만군의 복음을 전파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 들어오고서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니 쉼없이 타벅타벅 가서 봤더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커다란 돌이 움직여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지?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은 어떤 무덤?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향품도 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선생님.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때 부랴 전화도 없으니까 막 얘기해가지고 뭘 필요해? 너는 이거 사고 난 향품을 사는 거야. 향품을 사고서 준비는 했지만 이거 돌문을 또 누가 열어줘야 될 텐데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인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보통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들이 무덤에 가봐야 돌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질 못해요. 밤을 꼬딱 샜어요. 그러니 어떻게 새벽 아침 일찍이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잠 자니? 아유 나도 못 잤어. 우리 빨리 가자.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은 무덤 앞에 오는 거야. 처벅처벅 왔는데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찬란한 옷을 입은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지만 부활을 모르고 간 여자들에게 부활을 알고 목격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 여인들은 그 죽어가는 몸뚱아리 속에서 영혼력이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상태에서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돼? 그 여인들의 삶이, 그 여인들의 생각이, 그 여인들의 모든 소망이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활 소식을 듣기 전에 여인의 모습과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 여인의 모습을 제가 PPT로 아주 멋지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들이야? 그들이 예, 그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그들이 지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소식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뭐예요? 향품과 근심 걱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시체. 아니 시체가 없어졌어. 이런 도대체 누가 훔쳐간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아이고 내가 가지고 향품도 그것조차도 바를 수가 없게 됐구나. 근심에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인데 커다란 돌멩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엔 무엇이 있습니까? 향품이 있어요. 향품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에다 바르는 거죠. 왜 발라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가만두면 계속 썩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2018년 지금 3월 1일에도 썩은 냄새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향품이에요. 향품.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미 죽어버린 이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건 향품인 것입니다. 썩은 냄새 덜 나라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단절된 곳입니다.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고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서러워도 서럽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죽은 사람들, 조용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돌로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에 가로막혀 있는 큰 돌. 여러분의 삶 속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인하여 그 돌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체요? 아까도 얘기했죠. 더워도 추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부정을 하든지 교회가 전도를 하든지 교회가 발전을 하든지 교회가 넘어지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시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틀란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든지 전도대회가 열리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스페이스대로 가면 돼. 죽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식을 들은 후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찌 됐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닌 것은 7절 말씀인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넘겨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천사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혹시 상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앞으로 내일서부터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썩어가는 상품들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지녀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야 저와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말씀이 기억나면 사는 것이고 말씀이 기억 안 나고 내가 또 상품을 준비한다면 나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PPT.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그들이 본 것은 두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천사가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여주시는 하늘의 계시를 보지 않고 땅에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걸 본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체를 보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사방에 창문이 없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문이 왜 없었어요? 창문이 있었다면 아이고 우리 옆집에 개떡이 엄마 죽는 것 좀 보소. 아이고 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 좀 보소. 어메 저 상어가 뜯어먹는 것 보소. 여러분 트라우마 걸리죠. 정신병 걸리죠.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죽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 IS의 그 포로로 잡혀가서 화형당해서 죽는 걸 내가 보다가 30초 보다 떠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 괴로워서. 한 명 불에 타 죽는 거 30초 보고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걸 본다면 노아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시체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하늘에 주시는 성령의 안약을 놓고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처럼 하늘에 계시한 하늘이 가르쳐 주시는 곳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천사가 보이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몇 명 안 모였다고요? 천사가 한 350명 와 있네 지금. 아유 그쪽 천사 그거 졸지 말고 가만히 있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예요? 부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무덤을 향했어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향한 곳, 부활 소식을 들은 후 그들이 향한 곳은 사도와 모든 이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뛰어가는 것이죠. 발을 재촉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는 길은 어디인 것입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또 어디를 향해 갈 것입니까? 그래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내일 가야지. 아이고 그게 내 인생인 거야. 오늘은 이벤트 하냐? 여러분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랬대. 죽음에 다다르는 병이래. 여러분 우린 죽음에 다다르는 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모든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가로 열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무덤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아직 부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 그들은 발걸음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향품, 무덤, 돌, 시체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의 부활 복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향품을 바르러 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 이제는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바뀌는, 표정이 바뀌어요. 걸음걸이가 바뀌어요. 숨소리조차 바뀌어요. 이걸 뭐라 그래?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라해보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즉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래요. 담의 도상에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천천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게 다시.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네.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 또 따라해봐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죽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실패 정도야. 지금의 어려움 정도야. 죽어도 축복인데 어려움 정도가 뭐가 어려워? 그것이 부활 생명을 지닌 자의 용기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지닌 자의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나는 절대 저 녀석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녀석이 이따만한 사람인데 나는 요따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따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따만한 사람이면요 포용하는 거야. 포용하는 거. 그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용서하마, 수용하마. 그럼 목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고 김 집사, 그러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어이 최 집사,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흐트리시나? 저리 가, 저리 가. 남은 사람이 없어 교회에. 이따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 피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 그런 사람 3,000명만 오게 해주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 3,000명만 오면. 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보시면 15장에 이제 부활에서 쫙 나와요. 앞부분은 부활의 확실성, 뒷부분은 부활의 성격, 부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부활절 설교로 많이 애용하시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주님의 부활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마지막 절에 쓰여있어요. 여러분, 나는 약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라고, 아휴 나는 뭐 내가 해봐야 뭐 그걸 도움이 되나?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덤에 갔던 여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약에 지혜 없는 제가 그 여인들이 그날 밤에, 안식일날 밤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가봐야 허탕이요. 가지 마. 왜 그 헛수고를 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그냥 추모 우리 예배나 드립시다. 아마 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제 생각이 맞았으니까. 그러나 약하다고, 힘없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사도에게가 아닌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가장 능력 없고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까지 가면 뭐해. 헛되지. 당장 내일 먹을 게 중요한데. 오늘 부활절 예배 은혜 됐어. 은혜 되면 뭐해. 나는 누가 200불만 주면 그게 더 좋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200불 주는 것보다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그 주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 부활의 복음의 삶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